저는 최근 몇 달 전부터 이제 불규칙적인 이렇게 두통을 겪었었는데요. 머리 앞쪽 부분이 이제 막 이렇게 불로 약간 지진 것처럼 이렇게 지끈지끈하고 두 눈이 이렇게 바늘을 막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두통이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이제 그 통증을 완화시켜 보려고 했고, 그리고 통증이 완화되지 않으면 이제 신경외과를 가서 이제 약을 타다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통증이 서서히 조금씩 가라앉더라고요. 계속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자 저는 이제 한의원에 한번 찾아가게 되었는데, 한의사분께서 이제 장의 기능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두통을 호소하는 것이라면서 저에게 막 이렇게 혼을 내시는 것입니다. 아, 너무 답답하네요. 왜 지금까지 몸이 이렇게 신호를 주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러한 작은 것들이 쌓이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입니다. 하면서 막 저를 이렇게 막 혼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성적인 두통이 나으려면 이제 통증 완화제를 계속해서 복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을 이렇게 치유해야 한다면서 이제 위와 장에 관련된 그런 약을 지어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이제 약을 팔기 위한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막 이렇게 혼내고 하는 것들이 저에게 상당히 이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다시 이렇게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할까봐 나를 지금 혼내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그분이 저를 혼내면 혼낼수록 그분을 어떻게 보면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라도 막 이렇게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냐, 나는 선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 죄를 설명하는 부분은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죠. 이곳에 구명투부가 있어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구명투부에 신경도 관심도 안 가질 것이지만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구명투부를 잡기 위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오늘 저희들이 듣는 이 구원의 복음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솔직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그 당시 유다는 이미 세상적인 가치관과 자기 만족으로 취해 있었습니다.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면서 독한 술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과 그리고 예언자들마저도 함께 취하여서 비틀거리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선지자 이사야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에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유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스스로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나는 성숙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어린아이처럼 가르치냐며 이사야의 가르침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방어 기제를 발동시켜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듣는 순간에 내가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듣는 성인과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인들은 이제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고 합니다. 막 설교 시간에 이제 설교자와 눈을 계속 맞추면서 눈을 떼지 않고 듣습니다.
필기를 하면서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오늘 설교가 무슨 내용이었냐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해 보라고 하면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들었지만 설교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제를 따라서 필터링을 하면서 듣고 싶은 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이들은 그 설교를 전하는 중에 막 온갖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친구들과 장난을 치기도 하고 막 들어눕기도 하고 어떤 심한 친구는 막 이렇게 물 마시고 오겠다 뭐 아니면 화장실 갔다 오겠다며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에게 오늘 뭐 들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많은 내용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물을 머금은 스폰지처럼 흡수를 해서 들은 것이 옳으며 그것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보다 그 어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성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 이미 알고 있다는 그런 선입견과 전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더 잘한다. 그리고 내 신앙은 내가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도 병원의 의사가 아무리 말해도 내가 내 몸의 주치인 것처럼 의사의 말을 이렇게 걸러 들으면서 마음대로 행동하듯이 우리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전제와 나의 패턴과 나의 듣는 태도를 버리고 아이들처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전 유다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쉴 곳이 있으니 지친 사람은 와서 쉬라. 이곳은 평화로운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쉼이 있으며 지친 사람이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밖에서는 안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유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거부했고 다른 나라와의 동맹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듬는 입술과 그리고 다른 방언, 즉 이방인의 압제자의 말을 통하여서 유다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또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쳤고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번엔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망과 언약을 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그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에게 동맹 맺은 것처럼 또 애굽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와도 이렇게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의 겉모술수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들이 닥칠 때에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가장 하기 쉬운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타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내 내면의 소리에 타협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결단보다는 우리 가장 편하고 확실해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취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아주 작은 그 희미한 소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다급하게 우리가 내세운 세상의 임시 방편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한 건물은 이렇게 강한 진도의 지진에 모래성과 같이 무너져 버리듯이 우리가 급조한 그 임시 방편으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은 이 재앙이 한 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지나가고 낮과 밤마다로 지나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가지고 있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귀하고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만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고 또 때로는 어렵고 고난의 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눈앞에 어떤 장애물들이 펼쳐지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이라는 말은 기울 경 그리고 들을 청입니다. 경청은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내면에 깔린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들음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은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의 전제와 나의 편견과 선입관들을 내려놓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에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오만한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오만한 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오만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나에게도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전제와 나의 선입견과 나의 경험과 편견들을 다 버리고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누리면서 안식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